제가 35년 전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사랑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셨는데요. 그게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수가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사랑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스꽝스러운 얘기같이 들렸지만 저는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사랑이 이거구나. 그 교수의 대답이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초를 가꾸듯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도 주고 보호해 줘야지 살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뭘까요?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설레임으로 기다려지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 원치 않는 제삿날 돌아오는 양, 주일이 별로 반갑지 않다. 아마 이 사람은 계시록 2장 4절에 나타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일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영원히 파멸과 멸망과 파탄과 지옥의 모든 흑암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종교생활하는 이런 원리는 제가 볼 때 하나님도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다. 그 전에 우리 유행가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진솔한 사랑의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과 힘을 아십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는 당당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깨어져 버린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원한이 가득 차 있는, 만약 그런 가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삶의 원리 아닌가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에는 위대한 열매가 있다는 걸 저는 그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40년 동안 살아왔는데요. 제가 40년간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TV에서 드라마나 무슨 특별한 방송을 눈여겨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밤늦게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면 그 당시에 이렇게 뉴스 채널을 주로 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KBS에서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봤어요. 그 당시에 그 11시에 만납시다 프로그램에 주로 출연하신 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 수장급 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만 그 시간에 초청 명사로 모셨댔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개신교를 대표해서 나왔고,
김수환 추기경이 천주교를 대표해서 나왔고, 불교에서는 서경보 총무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 유명한 분들만 주로 나와서 그 시간 프로를 진행하는데, 글쎄 완전히 시골스러운 할머니, 주름살 투성이에다가 그냥 아주 아닌 것 같은 한복 같은 걸 재래식 한복을 입고 이렇게 그날의 명사로 그분이 초청됐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채널을 금방 돌려버렸는데, 아니 저분이 무슨 명사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호기심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전라북도 전주 옆에 삼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사랑의 집 같은 이런 걸 하시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집에 들어가면 어떤 정신병자라도 6개월이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에 들어가서 그 포악하고 그 정신병으로 인해서 불쌍한 인생을 살던 그분들이 정상이 돼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그런 분들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참관인으로 한 40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옆에서 하나같이 그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사회를 보시는 아나운서가 그 원장님을 향해서, 원장님,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칼 융을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신병자들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었느냐고, 비법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정말 시골스럽긴 하더라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만 보여주는데 그 쭈글거리는 그 얼굴, 주름살 투성이 얼굴로 이렇게 가만히 자기를 비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한 5분 있더니 그 할머니가 지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 눈물이 나도록 은혜 받았어요. 지가요 예수를 믿어라, 이분 말이.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시작을 했어요. 6.25 때 자기 남편이 군대로 그분 말로 잡혀갔는데 군대에서 실명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애 8을 낳아놓고 군대를 갔는데 그 애 8을 먹여 살려야 돼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애들 데리고 먹여 살리려고 그 남편하고 같이, 소경된 남편하고 같이 깡통을 들고 구걸하러 다니신 거야, 이분이. 그런데 이 거지의 애환이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또 거지만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늘 보는 동네 개도 거지는 무시하고 산악기 짓고요.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파출부나 식모들의 한풀이 자기들의 기분풀이를 다 거지들에게 하더라고요. 그 설거지한 꾸정물을 갖다 뿌려버리고 불 때던 부적경이 불 붙은 걸로 패고 내어 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팔남매 먹여 살리려고 그걸 하러 그 슬픔, 고통, 그 아픔을 잊고 다니던 차에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구걸하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거지 자신을 보더니 와락 끌어안더니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오메 짠한 거 그러더래.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복받쳐서 으악 하고 울었답니다.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더니 따뜻한 국밥을 말아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주는데 자기는 운이라고 한 입도 못 넘겼대. 신랑은 다 먹고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 자녀들을 전부, 비록 가난한 거지지만 깨끗이 옷을 빨아입혀서 그 교회로 애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에서 키운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팔남매가 다 성공해가지고 애교관으로 나가 있고 법조계에 나가 있고 또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하고 전부 잘 돼가지고 서로 효자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 어머니를 모셔가려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아픔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방 많은 집을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공장 기숙사를 사주더래요. 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정신병자가 왔답니다. 이 정신병자는 세상에 자기는 그 사모님한테 배운 거 한 가지밖에 모른대요. 끌어안고 오매 짠한 거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먹이고 이런 일밖에 해주는 게 없는데 자기한테 잘해주고 씻기고 먹여줘도 때리고 팔을 물어 뜯어는 팔뚝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는데 이 팔뚝이 이건 오돌톨톨 난리가 났어요. 하도 물어 뜯겨서. 보통 사람들은 물으면 그냥 놔두는데 이 정신병자 이런 분들은 살이 떨어져 나가도록 끝까지 문대요. 그럼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와서 다시 또 끌어안아주고 또 물어 뜯으면 또 다시. 저 같으면 그렇게 사랑 못 베풀 것 같아. 내쳐버릴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그 사모님한테 배운 거 한 가지 오매 짠한 거 하고 끝까지 안아주면 정신이 길어야 6개월 2달 3달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깜짝 놀랐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벼락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위대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는 아주 완전히 격이 달라버리지.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요한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공생에 우리를 위한 죄를 홀로 담당하셔서 피 흘리시는 이 거룩한 그 현장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곁에 서 있었던 그 보아너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틀림없이 벼락을 내리라고 이렇게 그 속에서 주문하고 있었을 텐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마 주님의 입에서 용서가 선포되었을 때 요한은 완전히 거듭나는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감동을 그는 소유했을 거라고, 아니 그가 그 자리에서 바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 사랑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화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사랑. 말 자체가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사실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와서도 가식적으로 입 맞췄습니다.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못 속였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은 내면의 변화가 없이 가식적인 고백도 많이 합니다. 종교인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사랑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일 가슴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야, 너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니? 너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니?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름대로 많이 몸부림을 쳐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촛대를 옮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심판을 받는다.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사랑,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의 길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큰 길 옆에. 그래놓고 그 교회 입구에다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간판 밑에 이렇게 써놓고 누구든지 컬컬하고 답답한 사람들은 오셔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 문을 나는 잠그지 않겠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 바람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술 먹고 와가지고 패싸움을 하고 가고요, 똥을 싸서 방석으로 덮어놓고 가고요, 또요 마이크 스탠드 빼가고 피아노 4장도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기도하러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교회 문을 잠그지 않겠다고 하던 제가 자물통을 갖다 잠그고 있는 나 모습을, 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식전에 멀쑥한 신사가 와서 편지 하나를, A4 용지 2장 앞뒤로 빡빡이 쓴 편지를 나한테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저 경상도 삼천포라는 데서 배를 타고 3시간 가는 어느 섬이 자기 고향인데, 늙은 노모님을 거기 두고 서울로 직장 따라 왔다가 악덕업주 만나서 3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노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가고 싶지만 차비도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차비가 얼마면 되냐고. 그때 82년도에 한 4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8,800원이 든대요. 그때 10,000원이면 컸거든요. 제가 비상금 10,000원을 주면서 어여 고향집에 가시라고. 식사는 했냐고 그랬더니 식사도 안 했대요. 그래서 밥을 차려주니까 고봉으로 먹고 고맙다고 축복기도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2달 지났는데 그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빵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편지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마산에서 배 타고 간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얼굴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떠올렸어요. 아저씨 3,000포는 잘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떠들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한 다음에는요, 그런 비슷한 분이 오시면 마음이 안 열려요. 다 사기꾼처럼 보여요. 우리가 순수함으로 세상에 다가가고 싶지만 세상은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마음을 다쳐버리고 완악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세상을 불신하고, 물론 특별한 일입니다만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사랑을 그냥 줄 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사랑입니다.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위대한 무기, 능력, 이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것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용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밝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 그래도 세상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다. 이 사랑을 베풀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